시험 보겠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시험을 안 보면 시험 내 들 사람이 있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오늘 시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 좀 여기 있어요. 오늘 시험은 제가 설교하는 동안 40분 할 건데요. 설교하는 동안 쓰시면 됩니다. 오픈 텍스트는 아니고 딱 앞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 제단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토리를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으면서도 이걸 하겠다 하시는 분은 적으시고, 나는 애당초 포기하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만 들으시면 되고, 저는 어느 쪽을 원할까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둘 다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중간에 브레이크해서 딱 이렇게 걷어서 그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삭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생애. 오늘 주일 오전 말씀을 들으시면 좀 유리한데 야곱의 생애를 제가 쭉 훑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생애에 있었던, 특히 이제 지형까지 적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쭉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시간을 따로 드릴까요? 안 주셔도 돼요? 곧장 설교를 시작할까요? 그래서 뭐 적기 원하시면 적으셔서 제출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책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데프 신부님의 축복의 책임, 이것도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드리려다가 못 드렸던 김적철 감독의 샬롬 이스라엘, 이것도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꽉꽉 채서 적어내시되 스토리를 적어내십시오. 거기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 적지 마시고 뭐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그런 걸로 적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스토리로 이렇게 적으셔서 설교 끝날 쯤에 내시면 저희가 여러분 열심히 적으신 분은 제가 설교를 받아 적는다고 생각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적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 자,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 나팔절 얘기가 민수기 29장에도 나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아무리 이렇게 봐도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설교를 준비하고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랑 좀 생소한 부분이 있었을 뿐인데 저는 이 절기를 메노라라는 7금 촛대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금 등잔이죠. 초라는 게 나온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세기에는 초가 없었거든요. 다 금 등잔이었죠.
이제 그 이제 번역해 오면서 우리가 촛대라고 번역했지만 등잔이 많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 성경에도 촛대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 7금 등잔, 이것이 이제 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노라. 제가 메노라를 개인적으로 하나 샀는데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올라 그러다가 저희 집에 기도할 때 쓰려고 앞에 딱 놔두었고, 그리고 좀 큰 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거, 한 43cm 정도 되는데 조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노라와 관련돼서 7절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봄절기, 가을절기 이제 좀 이해되세요? 봄에 있는 4개의 절기, 그게 사실은 3개 플러스 하나죠.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 3개. 자,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1개. 메노라하고 딱 같죠. 가운데 50일 날 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이게 봄과 관련되어진 절기. 그리고 나서 이쪽에는 나팔절,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난 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5일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걸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가?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줄에 발라서 죽지 않고 나오는 구원의 역사다. 이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교병은 이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기간이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이게 초림과 관련되어진 거라 이 앞에 있는 절기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대충은 알아요. 뭐 77절 혹은 초실절 뭐 이런 부분에서도 첫 열매를 드린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됐다. 근데 이 뒷부분에 있는 5, 6, 7번째의 절기를 오늘날 무엇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이 그림도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과 관련돼서 풀기 시작하니까 조금 약간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 랍비들이 이 절기를 푸는 걸 보니까 딱 이해가 돼요. 앞에 3개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것이고, 뒤에 3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장막절, 이게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이걸 보면요,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또 이렇게 함께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때 이것의 완성, 재림의 완성과 관련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3개는 이미 6월절부터 시작해 무교절과 초실절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앞에 3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많이 관심 있고, 뒤에 3개는 유태인들이 많이 관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여태까지 뒤에 3개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풀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하다 보니까 막 어거지로 좀 푸는 경우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안 믿었었기 때문에 이 앞에 3개가 헷갈렸고,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고, 뒤에 3개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돼서 풀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쉽게 또 풀었고요.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제 이 초림과 관련돼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고 오셔서 6월절의 완성을 이루시고 무교절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절의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둘째, 세 번째 그 이후의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하는 사건까지, 이 오순절에 120명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뒤에 이 재림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 속죄일 거의 들어본 적 없죠? 속죄일, 대속죄일, 용키프르라는 대속죄일.
장막절, 이것도 우리 추수감사절로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었던 거고요. 나팔절은 더 헷갈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재림과 관련되어서 엔타임과 관련돼서 또 이것이 또 절규와 맞물려서 풀려지기 때문에 이 5번째 나팔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 이렇게 나팔을 봅니다.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었던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지금 절기는 레위기 23장의 전체가 다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가 1월이라 그랬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간역의 6월절로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50일째에서 오순절. 그리고 나서 7개월이 딱 지나면 뭐가 시작돼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앞에 상반기 6개월. 그리고 제 7째 달에는 뭐가 시작돼요? 나팔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력은 1월, 새해가 2번 있다 그랬죠. 민간력으로 시작되어지는 출애굽하면서 일어나는 6월절을 1월 1일로 보고 또 하나는 나팔절을 1월 1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력으로 치면 1월 1일을 신년으로 지키고 7월 1일도 종교력에 의한 신년으로 지켜요. 이게 2번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성회, 같이 모여지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다라는 게 욤 트루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가 나팔을 조그만 걸 했는데 앞으로 이게 큰 것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에다 생기를 붓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코에다 생기를 불 때도 이렇게 부었겠죠. 나팔도 이렇게 불고요.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이게 트루아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왜 신년이냐?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는 새 시작이 되어지는 그날이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와 그게 트루아, 나팔이 불다, 트루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부러짐으로 시작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상징으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약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팔을 부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이렌, 엥 울린 사이렌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1980년도인가 그 이궁평 맞나요? 이웅평. 그분 넘어올 때 주일이었거든요. 사이렌 울리는 거 들었어요. 전국에 엥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국인을 몰고 한국으로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걸 귀순? 비행기를 몰고 왔거든요. 그 비싼 비행기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 많이 받았어요. 넘어올 때 계급이 뭐냐에 따라서 이 들어주는 보상금이 다르고
갖고 올 때 뭘 갖고 왔느냐에 따라 다른데 미그기를 몰고 왔으니까 중령인가 그랬죠? 소령인가 중령인가 그랬죠? 해갖고 저 어마어마한 보상과 함께 상을 받았죠. 그때 전국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런데 그때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했던 타이밍이었는데 몰랐어요. 울리길래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뭐지? 이러다가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녁에 난리 났어요. 신문에 막 방송에. 우리는 그 소리에 그 사이렌 소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 번 또 울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 영평도 사건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몇몇 지역에는 이게 울렸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딱 일어나거나 이 진돗개가 아니라 데프콘 1, 2, 3로 가기 시작하면 사이렌이 울려요. 실제 실전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 사이렌을 전국적으로 울리도록 다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렌이 울릴 때 지금은 사이렌이지만 이 성경 당시는 나팔인 거예요. 나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예 절기를 놓고 계속 불게 하셨어요. 나팔절은 어떤 사건을 근거로 있을까요? 없어요. 뭐 나중에 한두 개 있긴 하지만 굉장히 희박하고 그냥 나팔 부는 날이에요. 이날은 나팔 소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냥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팔을 불 때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딱 보는 순간 너 누구니? 이렇게 되면 원하세요? 하나님이 딱 너를 보는 순간 너 누구였더라?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하러 나아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나팔 부는 것과 관련돼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나팔을 부는 사건들이에요.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나팔절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팔 부는 날이에요. 트로아라는 게 나팔이라 불다, 열려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욤이라는 것이 날이라는 거예요. 날. 옛날 일본 그 2단 중에 욤 2단 있었죠. 옴진리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맨날 하면서 하는 건데 그거랑 비슷한데 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을 지으시고 첫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셋째 날이더라. 이 날이 욤이에요. 욤. 그래서 욤 트로아 그러면 나팔을 부는 날 이렇게 욤 키프루 그러면 대속죄일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욤 트로아인데요. 이것이 다른 말은 로시 하샤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7가지 용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3개만 빨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전투를 준비할 때 우리 사이렌하고 같아요. 비상 울리면 그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군대 있을 땐 저도 이게 다 외웠었는데 비상벨이 어떻게 울리냐에 따라서 이게 그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른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나팔을 부세요. 사이렌을 부세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걸 알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 나팔에 부는 사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시편 47편 5절 봅시다. 시작. 아멘. 즐거운 함성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부르는 걸 기뻐하세요. 소리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희한하게 사람은 기쁨은요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못 치르게 만드는 것이 주로 제사나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소리를 못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 문화도 보면 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할 때든지 많은 일에 소리를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이게 소파르 조그만 건데요. 큰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함성 중에 올라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300용사가 항아리와 횃불을 그 안에 두고 그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나팔 불면서 소리쳤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했죠? 7바퀴 처음에는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 날은 다 같이 소리쳤죠. 하나님이 소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소리라고요. 이거는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소리로 말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그것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고, 이 말씀되려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소리로 나가야 된다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읊조리는 것 자체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자체가 그것의 선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누가 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원숭이가요? 개들이요? 개들이 짖는 것과 사람이 이걸 말로 소리로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유일하게 이 언어적 표현을 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의 구조는 그래서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죠. 주님이 7가지로 이제 분리되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세요. 그럼 그때가 돼도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야 이러는데 예수님 오고 계셔. 아시는 분은 와 이게 주님이 오시는 소리구나라고 딱 기억하고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주님이 일하실 때마다 소리를 내세요. 특히 나팔 소리요. 스가랴 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팔이 불려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세요. 이번에 일본도 그렇고요. 하여튼 나팔 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악기를 다루기 힘드시는 분은 나팔 불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나팔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모셔와서 나팔 부는 강습을 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외치라 그럴 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됐었는데 지금 안 했더니 안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나팔 한두 개씩 갖고 다니시면서 같이 외치셔야 해요. 소파르 소리가 굉장히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우리는 지금 나팔이라고 그랬지만 성경에는 다 소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89편 15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괴성이 아니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요. 보통 나팔절에는 제사장 둘이 긴 소파를 붑니다. 그 첫 기원을 탈무드에 보면 이삭을 잡는 그날, 이삭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놓고 잡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수풀에 수양의 뿔이 거기에 엉켜 있었죠. 그래서 수양을 잡아서 올렸어요. 여러분 그 수양의 뿔이 뭘까요? 수양의 뿔? 이게 소파루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작은 건데요. 잘 안 타요. 이게 거의 돌과 같아서요. 타질 않아요. 수양을 잡을 때 이 머리, 그래서 그 머리에 이 소파래 뿔이 2개잖아요. 이 2개를 잡고 이삭에 드려진 그 제물을 기념하면서 그 뿔로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이제 나팔절의 첫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아니라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결국 이 나팔이 부러지는 걸 뭘 의미할까요? 수양이 제물로 잡혀지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라지면서 결국 그는 제단의 제물로 잡혀지는 그 수양에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부는 것과 관련돼서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야곱의 환난 날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30장 6절 7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아멘. 나중에 특별한 날이 있을 거예요. 7절 보면 슬프다 이 날이여 이와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날이 있을 것인데 이런 날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환란에 엄청난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그 앞에 남자들이 여자가 해산할 때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자기의 허리를 쥐어잡고 그리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지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 대환란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남자들이 전쟁에 능하고 싸울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완전히 즐거워하고요. 자기 허리를 쥐어잡고 외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니라. 성경은 야곱의 환란의 때, 이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언되어 있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 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환란 날에 대한 사인, 징조, 소리 이것이 나팔로 부러져요. 스바냐서 1장 14절 봅시다. 1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환난 날, 이 큰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환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은 같은 사이클로 반복하여 전진한다 그랬죠.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 날의 큰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알건대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것도 마지막에 부러질 그 환란의 나팔 소리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그럼 계시록 강의할 때 이야기 기억나나요? 7개의 인이 있었습니다. 그 7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나팔 안에 7개의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것은 이 마지막 경고의 사인, 환란 날의 그 사인과 같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7 대접이 풀어지기 직전에 휴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란 날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된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환란 전 휴거설인데 저는 환란 통과설 믿는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럼 나팔절에 나팔을 100회를 붑니다. 그 하루에만 100번을 붑니다. 짧게 뚜뚜뚜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을 부는데 제가 혹시 여기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음악 없어졌네. 전에 여기다 깔아놨었는데. 이게 안 와. 예? 아닌데. 바뀌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나팔 소리 녹음해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짧게 9번을 봅니다. 짧게 9번. 그러면 그래서 또 3번씩 3번. 또. 그러면 그걸 듣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날인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인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9번씩 10번 부르면 몇 번이죠? 90번. 11번 부르면 99번. 11번 불고 12번 첫 번째 그게 100번째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의 의미가 나팔절에는 100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삭에 바칠 때 드렸던 그 수양의 두 뿔이 첫 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 첫 번째 부러지는 나팔과 100번째 부러지는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 얘기 나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환란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에 모든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모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전쟁에 능한 천사장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간에 큰 환란, 마지막 대환란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에요. 앞으로 오게 될 7년 대환란의 이거는요, 전 세계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일 거예요. 그것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오기 직전에 이것이 온다라는 사인을 나팔 소리로 불려준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워낙 까먹으니까 절기 가운데 집어넣고 매 1년에 한 번씩 나팔 부는 날을 정해서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대환란, 야곱의 환란, 우리로 얘기하면 7년 대환란의 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또한 문화 가운데 놓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아멘. 옛적 곧 선한 길, 아주 유명한 다음에 있는 카페 이름입니다. 저는 카페 이름으로 먼저 알았어요. 전에 우리 유대인 랍비 왔을 때 통역했던 자매 있죠. 그 자매가 운영하는 카페가 아주 유명한데 옛적 그 선한 길이에요. 회원들이 한 10,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설교 영상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이렇게 해서 밑에 설교 번역해서 자막 띄워가지고 그 카페에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 카페 이름이 옛적 그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새 길이 아니라 옛적 그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적 그 선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원래의 절기, 원래 그 하나님 알려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풀어주는 것이 옛적 그 선한 길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샤밧, 또 절기 이런 얘기 자꾸 해요.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한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자꾸 우리로 깨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셨던 선한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합니다. 이런 절기 이야기를 하고 나눠주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가겠다 그래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운만 띄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성탄절이죠. 올해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의아해했는데 또 이단에서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더 이단은 틀렸으니까 더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서와 문서를 쭉 보니까 맞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 거예요. 절기를 풀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을지가 대충 감이 와요. 절기를 풀면 예수님이 아무 때나 재림 안 하시고 절기 중에 한 날로 오실 거라는 것도 감이 와요. 언제 온다 그러면 또 약간 이단성이 있어서 제가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이요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오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언제 달리셔요? 유월절과 관리. 왜요? 이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미안한 얘기지만 나팔절에 못 지셔요. 장막절에 십자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절기에 맞게 지시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하는 날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오순절 두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야지 유월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달력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유월절이니까 그때 성령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절기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한 그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다 그런 거예요. 그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 샤밧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금요일 날 정말 기도가 달라요. 안식 후 첫날 이 얘기도 주의 날, 로드 데이, 데이 오브 로드라는 주의 날 이것도요. 유대인 랍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안식일이더라고요.
샤밧. 하나님이요 특별히 정하신 그날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그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동산에 오는 그날 우리도 만나야지, 없는 날 굳이 만나겠다고 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불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지 이것들을 알리시는 거예요. 1차적인 나팔수는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나팔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3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그 죄는 누구에게 찾아요? 파수꾼의 손에 찾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불이 나면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가 감옥에 갈까요? 물론 1차적으로 제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소방관리 책임자. 누굴까요? 모르시죠? 소방관 담당 소방관리 책임자가 우리 선정돼 있어요. 지금 바꿨나요? 이 얘기하면 안 바꾸실라. 우리 김진태 지사님은 그 다음으로 하시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책임자가 화재에 대한 경보를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나팔수 파수꾼이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 목사님들인데 이것이 목사님들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전쟁이 임하는 걸 보고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 하니까 자꾸 여호와의 증인의 잡지 이름이 생각나는데 파수 대 파수꾼 이렇게 나가고요. 하여튼 좋은 건 다 이단들이 써가지고 쓸 때마다 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나가죠. 우리가 이 땅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나팔절은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야곱의 환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환난이 임할 것이다라는 사인들을 자기도 들을 뿐더러 이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외치는 거라고요. 외치지 않을 때 그걸 누구에게 찾아요? 파수꾼에게 찾겠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찾겠다고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것을 찾아내겠다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일으키는 것,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파수꾼들의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다가 이 얘기를 쓴 거라고요. 잠자는 자들이요, 깨어서 일어나라. 지금 이게 나팔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이게 거의 서론인데요. 지금 대환란이 있기 바로 직전에 나팔이 부러지는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임재가 굉장히 강한데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기도 하지만 나팔 소리를 들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나팔 소리가 신년의 시작이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1월 1일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차이계 목사님 오더니 딱 나팔 심판인데 회개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팔절이 신년의 시작이에요? 아니면 회개의 시작, 나팔 소리, 이 두 개가 헷갈렸어요.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더라고요. 이 절기로 푸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그 날이
장막절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나팔절에 나팔이 뭐예요? 경고의 사인이 불러져요. 그리고 대속제일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심판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세 절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100번째 나팔이에요. 여태까지 99번의 나팔은 경고와 사인이었다고 봐져요. 근데 이번 다시 울리니까 아유 또 100번 또 울려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주의 오심과 함께 나팔의 소리를 불어야 할 때요. 잠자는 자를 깨워야 할 때요. 제가 그 윤순현 목사님 이렇게 들으면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너무 비슷하다. 뭐가 비슷한가? 물론 이렇게 풍습이나 언어도 10,000단어 이상이 같대요. 이스라엘 언어와 한국 언어에 10,000단어 이상이 같대요. 그런데 나라 독립함, 정부가 독립되어진 나라 48년도 똑같고요. 이스라엘도 48년, 우리나라 해방은 45년 됐지만 선거하고 된 건 48년, 1900.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일어난 일들이요. 한국이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분은 아래 한국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돕게 될 코레아라는 그걸로 풀면서 돕는 한 나라가 올 것인데 그래서 한국으로 풀어요.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홀로코스트와 한국이 경험한, 북한이 경험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같이 풀어져요. 이건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같이 풀어갔어요. 제가 젊은이 사역할 때 그때 이제 막 북한 관련된 사역을 조금씩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테레사라고요. 부흥소녀라고 있습니다. 그 자매랑 같이 태백산 거기 기도도 가고 그 자매 이야기 듣고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대학부의 통일팀 간사로 해서 1년 동안 계속 와서 섬기게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길 좋아하냐면 부흥소녀라고 해요. 부흥소녀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그 당시 약 14,000명 내지 6,000명 정도의 세터민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 남한에 와 있는 세터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부흥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처음에 들은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정말 부흥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같은 말 한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해전 이게 정서가 완전히 다르고요. 느낀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화할 것인가를 미리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게 나팔 소리와 같다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살아봐야 함께 이게 이야기해보고 돼야 그새부터 이게 뭐가 다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가 오게 될 때 이것을 풀어간다. 근데 한국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인들을 보낸 거예요. 저는 이 얘기 수도 없이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놀라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못 전해서 오늘 서론만 이야기하면 일본 갔다 온 주부터 목, 금, 토 3일을 내일이 지금 안산의 세월호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인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딱딱딱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대충 그림이 거의 나왔어요. 이 땅에 와 있는 다문화 자녀들,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 자녀들 다 나그네와 같아요. 나그네 같았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셨듯이 이제 그 나그네를 통하여 전 세계에 또한 흩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할 거예요. 일본에도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풀어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과 관련돼서 이런 그동안 저희 교회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길 원한다 그랬더니 이런 일을 원곡동에서 10년 이상 했던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똑같다고요. 그분이 저 빛나교회 집사님이에요. 저는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서 자기 개인 사업하는 오너인데 시간만 나면 토요일마다 구세군 가서 밥차 하는 일 도와주고 원곡초 앞에서 전도하는 일하고 제가 원곡초 선생님과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되면 학부모가 신고 와요. 그러면 그 학교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한다고 그 사람 쫓아내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제 만난 그 집사예요. 그 집사님이 애들을 전도하고. 근데 이분이요 정말 이 밑바닥 정서를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큰 거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타가방. 타가방. 지금 다 맞벌이 하기 때문에 애 맡겨놓고 그냥 하루 종일 봐줬다가 뭐 공부가 아니고요. 애 봐줄 수 있는 타가방. 그거 하나만 하면요. 이슬람 사람 다 와요. 그 뭐 학벌도 필요 없고요. 공간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타가방 하나 놓고 무슨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무슨 유아교육 자격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해놓고 그러면요. 이슬람 부모들부터 시작해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하냐면 지금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와서 영어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모가 밖에 기다리면서 얘 영어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대요. 근데 이런 일은요 안 해요.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일 때문에 홍광필 성교사님 만나서 전에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하게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자기한테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옛날에 안산에 청소년 사역하지 않으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 결정했는데 안산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단체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헌금하자. 그래갖고 사람을 찾는데 없어갖고 당신을 찾았다고. 이분이 굉장히 고집해서 나는 한 번만 했고 지금은 안 했다고. 그래서 그 헌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재단으로 원곡초 들어가고 경일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 비보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쭉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그쪽 연결해서 그 헌금 이쪽으로 오게 할게요. 그 집사님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도 워낙 밑바닥 정서를 잘 알아가지고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되면서 4대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인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해서 섬기겠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제도를만. 근데 여태까지 하나도 못했어요. 안전행정자원부가 그걸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돌고 오면 거기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다 한국에 와 있는 이 사람들 잘 돌보면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 오면 행정장부 그 장관한테 실적 좀 갖고 오라고 매번 전화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산시에 전화가 와요. 뭐 좀 하는 게 없냐고. 러시아 사람들 여기 떼꼴에 러시아 사람들 짓던 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 말고 우리끼리 협회 구성했으니까 그 돈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하겠다. 거기에는 마피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제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돈을 투명하게 쓰는 단체 하나만 나와달라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그 예산 지금도 남아있는 걸 쏟아주려고 하는데 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요 이게 제 법인 만들면서 목사님들 처음 회의를 이사회를 했는데 회비 20만 원씩 내는데 이거 내느냐 안 내느냐 갖고 30분을 회의를 했어요. 너 막 우라통이 주여. 정말 무슨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요. 20만 곱하기 12달 하기 24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할 때 교회 광고 내는데 저희는 안 되지만 그거 전면 내면 100만 원, 반면 내면 50만 원, 4분의 1 내면 25만 원이에요.
이 240만 원에서 그거 100만 원 내니까 그거 까고 20만 원 해달라. 이게 안건이에요. 정말 화가 나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돈에 묶여 있어요. 근데 뭐 그 돈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널려 있어요. 돈이 없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고아와 과부 가운데 정의를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이 일을 앞장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일을 하기만 하면요 사람들이요 이슬람 과격 이슬람은 10%도 안 돼요. 우리가 보코하람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요. 이슬람의 90%는 다 온건주의고요. 그 90% 중에 적어도 70 내지 80%, 많게는 건 100%에 가까운 사람은 다 너미날 이슬람이에요. 이름뿐인 이슬람이라고요.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있지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건 것 같지만 목숨 걸지 않았다고요. 지금 IS 나오는 것도 IS가 돈을 막 대니까 영국에서 시작해서 2,000명씩 돈 벌려고 IS에 입대하면서 지금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500명인데 실제적으로 2,000명이 해당된다 이 얘기잖아요. 청년들이 돈 벌 게 없으니까 용병으로 가서 전쟁하면서 돈 받고 죽으면 끝이고 이러면서 지금 IS 이슬람 연합 국가로 모인다는 얘기가 공격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경고의 사이렌을 계속 불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탈북해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슬람 사람들도 보내시고 많은 다문화 자녀들 보내시고 낫게 하시고 지금 제일 핫 이슈가 뭐냐면 교회 밖 다문화 자녀예요.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 지금 자녀가 파악이 된 게 6,000명인데 그 중에 학교 다니는 애가 4,000명이에요. 그리고 2,000명은 학교를 다니질 않아요. 학교 밖 다문화 자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만 넘어가면 그 2,000명이 떼 지어서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청소년 조폭이 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가 들어가면 어휘가 안 돼요. 부모가 안 되니까 어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네들이 사회랑 소통이 안 돼요. 자기 나라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산시 고민이고 이 나라 정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와 사람이 있냐라고 지금 예산을 쌓아놓고 찾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뭘 하냐면 올해 12월 16일 날 하려고 했다가 내년 1월 24일인가를 넘겼는데 학교 밖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요. 문제제기 콘서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슈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관심 갖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저를 만났어요. 저는 처음 만났는데 저에 대해서 아냐 했더니 안 돼요. 하도 여기저기 소문을 들어서 좋은 소문인지 나쁜 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토요일 날 3시간 동안 쭉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같은 마음을 이렇게 파바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미 이제 전에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이제 그림이 그려졌고 이미 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엔 건물 얘기했더니 목사님 센터 하나 얻는 건 쉬워요. 국가가 한번 딱 하면요. 그냥 웬만한 건물, 큰 건물 그냥 살 수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나팔 부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일 줄 아는 그 파수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워야 된다. 이런 일 교회랑 같이 하다 보면 교회에 늘 부닥치는 건 돈과 사람이에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봉사하면 자기 교회에서 안 하니까 이게 문제된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허락하신 법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그런 식의 봉사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정말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인을 부르셨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나팔 소리 계속 들리고 있고요. 제 귀에도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이것들이 불려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팔 소리가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외쳐지기도 한다고요. 나팔 소리 항상 뚜뚜 이렇게만 외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팔이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팔을 또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젊은이들 직업이 없다. 그래서 실직자가 뭐 10% 이상이 됐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이슈고 큰 문제죠. 그럼 그거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풀면 이쪽으로는 적어도 1000명 내지 2000명 이상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가정 방문부터 시작하여 얼마든지 언어 가르쳐 주는 것부터 다가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것으로 쭉쭉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벌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타가서로 딱 애들 맡아놨더니 관리하기 힘드니까 수면제 메워서 재웠더라. 뭐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정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어머니가 돌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줌마가 필요합니다. 그런 멘토 되어지는 언니가 필요하고 형이 필요하고 누나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으로 하나님 주신 사인인 줄 알아서 그래서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을 향하여 나팔을 불었어요. 저 정말 웃기잖아요. 이거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나팔을 불어 성회를 수집하라. 하나님이요, 이 때가 되니까 같은 단어와 같은 용어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실제로 하게 하셨다고요. 그럼 이것이 나팔절의 절기에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불려지는 나팔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나도 그 소리를 듣고 해석되는 대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막 직장도 안 가고 전철 다니면서 그 나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건에서 하나님 우리를 나팔수로 또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주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나팔절의 첫 스타트입니다. 나팔절은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인들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요, 결혼식의 시작이요, 왕의 즉위식의 시작이요, 다음 주에 다 할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 나팔과 함께 부러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의미가 저도 처음 들어요. 그것들을 알게 되어주고 풀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나팔절의 옛적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절기를 지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